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모든 것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와 제 아들은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아멘. 기도가 필요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선교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위해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만연되어진 거짓과 부정과 음란의 죄가 빛 되신 주님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주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재난의 한복판에서 고통 속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서 목소리 잘못됐던 우리의 죄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종식되고 하나님의 대로 다시 온 세계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에서 전부 건강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재난의 한복판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안전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가 어두운 재난의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머무서 주께서 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구별되게 나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 재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분별하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예배자들에게도 동일한 예배의 은혜를 주시며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견고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 속에 외로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어지는 거룩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재난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만연하는 거짓과 부정, 탐심과 음란, 헛된 이념과 내가 만든 우상 속에 허우적대는 이 민족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나라에 비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오늘 모든 예배자들이 들어야 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다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 오늘의 교회는 앞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 피부로 맞대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 의견들을 하나하나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순별로 아마 4가지의 주제를 아마 나눴거나 나눌 계획이실 것입니다. 지난 목요 라이브 LTC에서는 리더십 3분과 멘토님 1분에게 전화 연결을 해서 이 코로나를 전후로 본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및 4가지의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어떤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셨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 말씀하시는 거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현상들이 촉발되고 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가, 아니면 잘 보내지 못하고 넷플릭스만 보다가, 유튜브만 보다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사회 현상학적으로 규정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상실의 시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이 딱 떠오르시죠? 상실의 시대. 여러분, 이 골치 아픈 질병은, 저는 의료적으로는 문외한이지만 그 글을 통해 보면 질병학적으로는 후각과 미각의 상실로 인하여 시작이 되고 결국 우리의 건강을 상실하게 하고, 사회 현상학적으로는 그렇게 사람들과 사회 가운데 나를 단절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저변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신문이나 글을 보시면 되게 무서운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의 삶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돌아오길 바라지만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코로나로 인해 이제 우리가 지금 적응해야 할 이 변화는 단기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몇 달 바짝 준비하면 끝나버리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상실의 시대를 맞아 이제 코로나 이제 지나가겠지, 백신 개발되겠지, 내년 정도면은 나아지겠지. 여러분, 곧 일상이 올 것처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갈 거야, 이렇게 수동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건강히 살아낼 수 있어야 우리 청년의 앞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에 이제 상실의 시대는 이미 도래했고, 이 상실은 생각만큼 빨리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실의 시간에 건강에 적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두 가지의 아주 거대한 상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사람에 대한 상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무엇을 했길래 그 한 행동을 보고한 것일까? 죽임을 당한 한 사람의 시신을 수습한 것을 예수께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선행동 후 보고한 것을 보니 뭔가 그 죽음이 예정되어진 죽음이 아니라 급박한 죽음, 예상치 못했던 충격과도 같은 죽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직전 말씀을 보면 그 죽음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데 바울처럼 법정 경론 끝에 사형당한 게 아닙니다. 한 젊은 여자의 농간으로 말미암아 목이 잘려 이처럼 귀한 사람이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가까운 친척이면서 본인에게 세례를 베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여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의 허무해 보이는 이 죽음은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과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에 대한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상실은 우선 사람에 대한 상실입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매우 불편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서 재채기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칸에서 굉장히 정죄받을 것입니다. 근데 기침하면 안 돼, 재채기하면 안 돼, 이 마음으로 지하철을 타면 왜 이렇게 재채기가 나고 기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재채기가 나올 때, 기침 나올 때 아유 살에 들렸네 라고 크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매장당하시는 시기입니다. 어우 살에 들렸네? 애취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오는 것 자체를 여전히 많은 성도님이 불안해해서 그거 가지고 믿음 없다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섬기는 이 드라이브인 예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십니다. 이게 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적인 불안감들이 아직까지 있구나, 아직까지 물러가지 않았구나, 이것을 저는 매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와도 예배 후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과거처럼 순모임할 수가 없습니다. 순모임은 만나야 되잖아요. 얼굴 보고 커피 한잔하고 차 한잔 하면서 나누는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과 식사 한 끼 하고 커피 한잔 하는 것도 개중에는 건강에 남달리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별로 영상 순모임을 하는데 얼굴을 마주하여 순모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얼굴을 공개하는 것도 싫어요. 보통 순모임이 저녁에 하는데 자매님들은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잠을 청하셔야 될 시간에 영상 순모임 한다니까 그럼 그게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뒤쪽에 우리 집 배경이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압니다. 그러면서 영상 순모임을 기피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는 영상 순모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순모임 자체를 못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은 총체적인 난국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도 여의치 않고 순모임도 예전 같지 않은 시대, 내주에 익숙했던 사람들을 상실해버린 채 어쩌면 혼자 해내가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엄청난 변화죠. 저도 예전에는 LTC 할 때 우리 MC들이 다 준비해줬죠. 마이크, 영상 다 준비해줬습니다. 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교육자들이 컴퓨터를 공부해야 돼요. 컴퓨터를 띄우고 얼굴을 띄우고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마치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하듯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육자들이 얼마나 공부하는지 몰라요. 제가 돌아오는 주에 그런 형식으로 한번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상실 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험한 또 하나의 상실이 있습니다. 그 상실을 좀 유념히 봐주십시오. 그 상실은요, 사적 공간에 대한 상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와 제자들은 먹을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예수님과 제자들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당신에게 다가온 이 불쌍한 영혼들을 거두어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질병을 고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사적으로 본인을 챙겨야 할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바쁘셨던 거죠.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이런 바쁜 생활을 어쩌면 조금 벼슬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 바쁜 사람이야, 나 바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그러면 뭔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끼고 뭔가 신간이 텅텅 비어서 모임 때마다 다 나가야 되면 내가 뭔가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바쁜 지금이 싫지 않습니다.
더욱더 바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바쁘지 않은 삶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교회 안에서 참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혹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통하여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나도 돌아보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공간은 두 부문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공적 공간입니다. 두 번째는 사적 공간입니다.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공적 공간은 경제 활동을 위한 직장 생활과 예배 등 신앙을 위해서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활동하는 시간을 총칭하는 것이 공적 공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는 우리 삶의 공적 공간인 것이죠. 삶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에는 그러한 공적 공간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사적 공간입니다. 그 사적 공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적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독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적 공간에도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은 이 사적 영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적 공간을 무시한 채 공적 영역 가운데만 머물러 있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목회라고 하는 공적 영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목양을 하는 등 제가 감당해야 할 공적 영역들을요 잘 수행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공적 역할에만 충실한다면 저는 곧 번아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공적 공간 못지않게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조용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적 공간이 공적 공간 못지않게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시간들입니다. 온전히 나의 영혼을 위해 쓰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 이 공간은 저와 같은 교육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그러나 우리는 등한시 여겼던 이 사적 영역, 사적 공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사적 공간을 우리가 무시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허약해집니다. 마치 여러분 비유로 하자면, 신앙의 공적 공간은 땅에 물을 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신앙의 사적 공간은 물을 주기 전에 땅을 막 고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땅을 구석구석 고르게 해야만 뿌려진 물이, 수분이 필요한 그 땅의 공간 속속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우리가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적 시간에는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준 생각하지 못한 유익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신앙의 사적 영역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 것입니다. 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어쩌면 군중 심리에 따라 예배 드렸고, 군중 심리에 따라 술모임 했으며, 군중 심리에 따라 사역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의 사적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역도 없고요,
정말 안타깝지만 아울렛도 가지 못하는, 전에 없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영부영 보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많은 사적 공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보내지 않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해지기는커녕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영역을 갈고 닦으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하나만 한 것 같아. 영상 순모임, 이거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 예배당 예배를 나와도 뭐 사람들 만날 수 없으니 그냥 순모임 재개되면 그때 나와야지. 여러분, 이렇게 순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신앙의 형태를 어렵게 하는 지금의 시대의 어려움에 우리가 순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와 제자들은 먹을 겨를 쫓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십시오. 공적 사역 속에 식사를 못 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바쁘셨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사명이야. 이것에 우리는 적응해야 돼. 주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밥 먹을 겨를 없이 사역하고 있는 제자들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 사역자는 그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한 몸 검사하지 못하고 혹사시킬 만치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우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그 상황을 물리치셨어요. 야,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너희들 쉬어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단지 쉬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공적 공간 못지않게 중요한 사적 공간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무는 시간,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 예수님의 행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공적 사역을 멈추게 하시고 외딴 곳으로 가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도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조용히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사적 영역을 통해서 그 힘이 충전되어지고 그런 몸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적 영역이 필요하실 때는 냉정하게 끊고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고 시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죠. 마음 좀 다잡고 그래, 사적 영역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가져야지 라고 하면 그때마다 방해하는 전화벨,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다는 쉴 새 없는 메신저 정말 쉴 새 없이 울리는 카톡의 메신저 우리는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싫지 않아요. 재밌죠. 왜냐하면 이 소리 속에 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사회 속에 단절되지 않았구나, 내가 사회 속에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들이 싫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정말 오랜만에 주어진 사적 시간 속에서 이제 우리들이 이 시간 속에 뭘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시고 만들어 가실 텐데, 그러면 주님의 그 빚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실의 시간 속 안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속에 그들은 모든 공적 활동을 멈추고 사적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노를 저어 갔겠죠. 그러면서 군중들과 자연스럽게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늘 군중 속에 살았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단절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단절은 또 하나의 공포심으로 다가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독방에 오랫동안 투옥되었던 어떤 분의 인터뷰 영상을 보았는데, 철없는 저와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바쁘게 살다가 독방에 들어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혼자밖에 없으니까 나의 시간과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얼마나 좋을까라고 철없이 생각을 하겠지만,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 독방이라고 합니다. 독방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과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야 되고, 그 단절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공포심으로 다가와서 그분 말씀하시길 나중에는 지나가는 이 바퀴벌레와 대화해야만 하는 정도로 이게 정서와 마음이 핏절되게 되는 곳이 이 독방이라고 합니다. 단절은 그토록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없고 의욕이 사라진 이유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조금씩 단절되고 있다는 그 조바심일 수 있습니다. 매주 보던 사람들이 이제 보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일상처럼 순모임을 할 수 없고 함께 부대끼며 살아갈 수 없는 이 공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단절되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 갈래로 정신없이 연결되어진 도식에 내가 만족하며 살았는데 그 모든 관계 도식들이 하나씩 끊겨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바쁜 게 싫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절되지 않도록 내 몸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쉴 새 없이 울리는 카톡 소리가 여러분이 세상 속에 단절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며,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아직 긍정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입니까? 여러분,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동하신 그 행동을 유념히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런데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와 제자들은 먹을 겨를 쫓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예수님께서는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강제적으로 사적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배려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멈추게 하심은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오늘 본문 직후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남자만 5,000명, 보통 한 2만 명 됐겠죠. 그 정도는 됐을 텐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이 기적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시는데 제자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입니다. 야, 내가 섬기는 이분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그들 마음 가운데, 목 가운데 힘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 마치 자기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양 의기양양할 때,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우리 예수님은 배에 태워 게네사렛 호숫가로 띄워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모든 공적 활동을 다 중단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공적 활동은 멈출 수 없습니다. 경제 활동을 위해서, 최소한의 커뮤니티를 위해 해야 할 공적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홀로 들어가야 하는 이 사적 영역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해내셔야만 합니다. 자, 두 가지 상실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에 대한 상실과 사적 공간, 사적 시간에 대한 상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두 가지의 거대한 상실 속에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지 않을지라도 여러 가지 상실을 이미 지금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두 거대한 상실이 단절되었다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실의 시대 속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단절의 두려움, 외로움의 고통으로 통칭하는 이 상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우리 가운데 공개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상실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여러분들이 고독하시는 것입니다. 고독. 하나님 앞에 고독한 것, 이것이 상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고독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과 함께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홀로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표를 쫙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적 영역 가운데 만나기를 노력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독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상실의 시간을 혼자의 힘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독하시기 위해서 적용해야 할 점, 여러분의 환경을 조용히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요. 너무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적 영역 가운데 들어가실 때는 핸드폰을 끄셔야 됩니다. 카톡 끄시고 유튜브 종료하시고 넷플릭스, 왓챠, TV 다 끄셔야 됩니다. 조용히 하시지 않으면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조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독할 수 없습니다. 고독할라 치면 카톡, 고독할라 치면 카톡, 고독할라 치면 띵동. 고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고독이 여러분 상실의 고통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고독하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외딴 곳으로 나아가기. 외딴 곳 가셔야 돼요. 지금 이 시기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외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영부영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사적 시간 속에 그냥 TV나 보면서 여러 가지 매체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이러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청년의 때가 멍들어집니다. 사적 공간을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피해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외딴 곳은 재미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없는 곳입니다. 단절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외딴 곳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독대하는 거룩한 고독의 시간, 이 시간이 예수님의 사역의 근간이 되었고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고 주위에 들리는 소음이 많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단절되는 것은 아닌가? 내 주위에 그나마 있었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내가 사람들 가운데 잊혀지는 것은 아닌가? 이 두려움으로 내가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사람들로 넘치는 공적 시간, 공적 공간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고독하셔야 할 사적 공간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그 모든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실감 속에 있으니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상실감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의미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에너지를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외딴 곳으로 이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고독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끊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앗아가는 상실의 시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는 거룩한 직면의 시간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외딴 곳은요, 광야였어요. 다윗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 고독했던 광야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힘으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그 모든 힘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하여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외딴 곳으로, 그 고독과 외로움으로, 그 고독이 외로움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그 고독한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나의 길이 바르게 세워지는 곳, 이 은혜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겟세마네 연당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좀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런 표현을 쓰시죠.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다오 요청하셨지만 이 모든 제자들이 잠이 취해버렸고 예수님 혼자만 고통 속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씨름 시간 속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 잔은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생각이 정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정해지게 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 길로 나아가는 거룩한 결단이 그 하나님과 고독히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실의 시간을 여러분 잘 적응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맞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또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기간에 끝나야 버리는 불완전한 신앙의 형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적 공간 가운데 잘 살아오셨다면 이제 사적 공간 속에서도 잘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적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위에 전만큼 사람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화려히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사람과 더불어 소모임하고 이랬던 일들이 오기를 바라고 또 오겠지만 여러분 기대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 사역들이 계속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지치면 안 됩니다. 이것에 그냥 순응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언젠가는 이 예배도 정상화가 되고 숨모임 정상화가 되겠지, 여러분 이런 투로 서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상실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나아가는 그 시간, 공적 공간이 아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여러분의 사적 공간으로 나아가 그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훈련, 거룩한 결단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포기되어지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보시고 이제 교회적으로 필사가 진행이 될 텐데 필사하시고, 이거는 시간이 남아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적 공간 속에 하나님 앞에 고독하는 발버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의미 없는 만남을 이제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너무 기도 안 하셨잖아요.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개인적 경건 차원을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지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해지는 상실의 시간이지만
축복의 시간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온갖 상실의 시대 속에서 세상이 이거 다 얻지 못할지라도 주로 말미암아 만족한다는 이 신앙의 명제가 우리의 삶에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속에 바른 균형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외딴 곳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고독하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